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에서 무엇이 축복이라고 여러분 여겨집니까? 사람마다 무엇이 복인지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사람이 잘 산다고 하면 돈이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실제로 잘 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지어 보고에 의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죽음의 슬픔보다는 내게 돌아갈 유산이 얼마인가 더 간절하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놓고 사실 슬퍼하지도 않는 말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가족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좋은 집을 가진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방 한 칸에 5명, 6명이 살았다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했는데 이제는 식구대로 화장실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복합니까? 넓은 집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물세를 살고 전세를 살았을 때 보다도 내 집을 가졌을 때, 넓은 집을 가졌을 때가 더 과연 행복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집을 마련할 때는 기쁨이 넘치지만 좀 지나면 그 기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보색 콜렉션을 한다는 거죠. 돈이라는 것을 가져보면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갖고 싶다 해서 보석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보석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보석, 값싼 보석, 그리고 그것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사가지고 오면 그 보석을 어디에 간직하겠습니까? 집에 간직하거나 더 값이 나가는 보석은 은행에 맡겨줍니다. 그래서 금고에다 맡겨놓고 가끔가다 그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차고 다니는 것은 어떤 보석입니까? 가짜 보석을 차고 다닙니다. 왜 진짜를 차고 다니지 왜 가짜를 차고 다닙니까? 진짜를 차고 다니면 불안하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강도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짜를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보려고 하는 보석을 한다면 하루 시간 정해서 그래서 보석 가게 가서 이것저것 다 구경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값비싸게 사가지고 왜 사는지 옷이 날개라고 말을 합니다. 옷 없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새 옷을 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무엇이 복인가 다르겠지만 무엇이 복인가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구원받은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누가 하신 것인가?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천국에 소망했다는 것,
앞으로 내가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소망, 이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용옥 씨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원래는요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를 하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저기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또 무엇이 복입니까? 그것은요, 인생 살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가족 말할 것 없고 내 친구, 내가 교제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죠. 세상 것은요 잠깐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쓴 것만 내 돈이지 안 쓰는 것은요 어느 날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집니다. 진정한 기쁨은 사람 얼마나 넓고 깊게 사랑한 것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불을 켜면 빛만 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납니까? 열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내가 언제 감격했는가? 내가 언제 기뻐했는가? 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사람들을 피하셔서 종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는 인기 같던 것은 한눈에 차지하는 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죠. 무시당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빛나는 광채를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고통도 견디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견디겠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니까 생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확실하게 사랑했다고 한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정이었습니다.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사는 기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산을 번여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사람들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도 예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나사로 죽은 것을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 주님은 그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 중에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에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편히 쉴 수 있는 영광을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벨레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집을 유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였던 아리마리아에서도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주님은 그것에 유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천 베드레에서 자기처럼 계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 이런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유하게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주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집에서 주님 오셨는데 여러분 집에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아마 화투가 아닌가. 믿는 사람도 보면 집에 뭐가 있습니까? 화투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비디오 테이프가 아닌가. 어떤 가정은 부부들이 싸우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뭘 감추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그 가정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증거가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 가정에 보니까 형제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모습이 다르고, 마르다의 모습이 다르고, 나사의 모습이 달라요. 늘 나대기를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이 외적인 사고를 가진 마르다. 이 마르다는 언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담한지. 주님 앞에도요 담대합니다. 주님, 마리아로 하여금 당신 말 앞에서 말씀을 듣지 마시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마리아에게 꾸준하고 명령하면서 사실은 주님까지 명령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나사를 좋아하고 또 증거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래 놓고 자기는 자기 결정을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결정을 모릅니다.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 뭘 줘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근데 나를 몰라. 내가 상처를 주는데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그래서 주님의 꾸정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요, 주님께서 자기에서 무슨 말씀을 가장 하실 것일까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때 자기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사랑 앞으로 나가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발 앞에 주님과 사랑의 눈들을 마주치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그런가 하면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누굽니까?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 나사를 보면 성경 보니까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 기적 아닙니까? 근데요,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여러분, 이런 실수 때문에, 꾸준도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봐야 표시도 안 나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능력 한계가 있고 난 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늘 자기를 작게 생각하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갖던 사람은
사랑 안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요, 모두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말하면 사랑한 것도 아니고, 말 안 하면 사랑한 것도 아니고, 다스하면 사랑한 것도 아니고, 모두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똑같이 사랑합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 나사로도 우리 주님은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에 들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마음에 듭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안 그렇죠.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합니다. 왜? 자녀니까. 왜 주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유명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때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내가 넘어졌을 때 더 깊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다 눈여겨보지 않을 때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사실이죠. 에이브럼 링컨이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서 평범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일을 데려가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사람은 필요한 걸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요? 필요하니까 더 많이 만들잖아. 그죠? 제품도 필요하면 더 많이 만들잖아. 필요 없으면 만듭니까?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나는 부족해. 난 별별 없는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 더 많이 사랑한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내가 고통당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나사로가 어떤 병이 걸렸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보통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든지 병들었든지 고통을 당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어떤 때는 날 아프게도 사랑하고 슬프게도 사랑하고 어떤 때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연약한 자로 사랑하고 강한 자로 사랑하고 누군지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프니까, 내 병이 들었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초청장이 우리가 준비됐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은요,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면 고쳐야 됩니다. 근데 고장났는데 고쳐질 수도 있고 못 고쳐질 수 있습니다. 고장났으면 고침을 받고 살아가면 되고 못 고쳤으면 그냥 못 고친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상 주께 영원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순교를 비참하게 당했습니다. 그들 우리가 말하는 선거와 상관없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고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생각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사로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요,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런 거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우리 김영수 권사님, 사랑한 자가 병이 들었으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그죠? 근데요, 바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감을 갖습니까?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절망감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게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세상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내 사건 같은 것은 하나님 눈에 안 띄는가. 그래서 절망합니다. 아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기도 중에 내 길은 미약해서 하나님이 길을 기울이지 않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한번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그러면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와 병담을 들으시고 그의 쓴 곳에 이틀 더 유하신 후에. 아멘. 나사로가 어떤 병이 걸렸습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떤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가서 기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죠. 바로 가서 기도 해줘야 되죠. 근데요, 며칠 유효합니까? 이틀 더 유효합니다.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산에 병들 죽게 됐는데 당장으로 뛰어가서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틀이라도 유효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달려가서 그 이별 병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를 병세 일으키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언제 일으키를 원하셨느냐? 무덤에서 일으키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그냥 아픈 자리에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나으리 되었습니다. 썩은 시작 가운데 일으키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좋으신 대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력납되지 않을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없어 하십니까? 느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이 뭐냐?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누굴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으로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언어, 충성, 진실. 근데 예를 들어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해야 될 겁니까? 나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래요. 근데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고백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답해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답입니까? 아니죠. 사랑을 했다 고백하면 같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도 뭘 고백해야 됩니까? 사랑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옳은 말 아니겠습니까? 당신에서 내가 성실하겠다. 당신에게 내가 충성했다는 말은요, 살해하는 치욕입니다.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살해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가 큰 사랑을 베풀겠다.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작정하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 것을 더 알아집니다. 주님을 사랑에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말씀하신 우리가 알거니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십니까? 할렐루야.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어떤 자의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번 자들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플랜티스라는 여사가 전염병으로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염병으로 다 잃었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이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가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급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나눠드리겠습니다.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향하고 숨질 때 비는 말 이것일세. 다 내
예수를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이 어떤 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 나가는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숭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라 정함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숭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사랑의 주님과 날마다 사랑의 기절을 나누는 참된 믿음의 숭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